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시 남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마샤는 29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항상 이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조금 갈리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평가죠.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다라는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근데 뒤에 단서가 붙죠.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만큼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야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당 제사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되자 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쾌해서 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이 곳곳에서 산당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거기서 예배 드려도 다 하나님 받으신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곳곳에서 예배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게 왕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다고 했죠.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뭐 장거리 여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제주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매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무슨 왕이 딱 칙령을 반포해서 하나님 어차피 다 어디나 계시는데 뭐 서울에도 하나 짓고 뭐 여기저기 뭐 해서 뭐 저희가 강원도 놀러 갔을 때 강원도에서도 드려도 되고 뭐 어디 가면 거기서도 해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이 지금 어디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가 이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그 산당을 통해서 이제 우상 제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는데 그 이제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에 시집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연결이 되게 돼서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또 있는 동안에 이 산당 제사가 이 남유다에도 깊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만연했다는 거죠. 이제 새로 이제 왕이 된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하고 뭔가 개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참 좋지만 그도 이 우상과 산당 제사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마샤의 작은 순종에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5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굳게 서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지금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마샤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아마샤가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가를 듣는가?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치고 뭐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도 치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잘못은 각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지 그 죄가 그 다음 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만연했던 죄를 처벌하는 방식은 뭐냐면 연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하고 한 명이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죽이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죄를 덜 짓게 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죄 없는 사람들도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죽였던 사람들 이제는 찾아내서 이제 복수국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죽이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나 스타일대로 연좌제를 행해서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뭐 주변의 일가 친척들 다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고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 죽이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아마샤는 자기 왕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어떤 작은 죄라도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서 그의 자녀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이 일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왕이 됐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의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반란의 씨앗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때 연좌제를 많이 행했습니까? 이 반란의 씨앗이라는 게 그 사람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예? 복수심을 또 품게 되는 거죠. 저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어. 저것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어. 어떻게든 나중에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왕을 또 죽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게 되면 늘 어떻게 합니까?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일가 친척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샤가 그냥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아마샤는 지금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기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라고 하는 잃어버렸던 땅을 취하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지금까지 유다의 땅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눈의 가시였던 에돔과의 전투, 늘 에돔과 엎치락뒤치락한 전투가 있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승리를 계속 맛보다 보니까 이 아마샤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승리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죠.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승리가 그에게 주어지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이 역대 상하의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아마샤가 했던 실수는 무엇이냐면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에돔에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길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에서의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신이 그 에돔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것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에돔 신도 자기가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이 지금 자기한테는 몇이에요? 둘이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와만 섬겼을 때도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에돔 신도 뺏어와서 자기가 둘을 섬기니까 얼마나 강해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를 경고합니다.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게 된 줄 알아라. 다시 한번 겸손하고 예전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의 신상을 다 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 말을 하는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만 말하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성되던 이 아마샤가 몇 번의 승리와 또 성공을 통해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항상 그래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발톱을 감췄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 일을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 사람을 변질시킵니까? 성공이, 돈과 명예가 그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실패와 가난이 그 사람 변질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 좀 생기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성공, 우리가 구하는 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자기가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의 대가로 교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샤의 실수는 8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뭐냐면 대면해서 잘잘못을 가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에게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니까 또 생뚱맞게 무슨 얘기나 그런데 이 역대하에는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무슨 전쟁을 했다고 합니까? 이 남유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죠. 그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용병들, 그러니까 이제 약탈꾼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남유다에 있는 국경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약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랑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고 있으면 옆에 나라 일본에서 배 타고 와서 부산이나 이쪽을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자기네 위에 국경지대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약탈당하고 이것을 보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한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하자. 누가 잘못했는지 좀 따져보자. 근데 보통 이런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 그러죠.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실질적인 아마 이제 이 결과도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실질적인 힘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남유다는 훨씬 더 전투력이 약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투력이 약한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에돔과 싸워서 이긴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기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져서 북이스라엘이랑 한번 붙어도 이길 수 있겠지. 사실상 이제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거든요. 밑에 있는 지금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물론 이제 강한 지파지만 두 지파가 이제 내려가 있고 수적으로도 봐도 열세예요. 근데 이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이제 가짜습니다. 아니 몇 번 지금 옆에 나라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어떻게 우리랑 싸우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요아스는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경고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무슨 예를 듭니까? 이제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양목을 얘기하는 거죠. 가시나무는 어때요? 굉장히 별 볼 일이 없죠. 근데 백양목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최고급 최상급의 이제 나무입니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레바논의 백양목이다. 근데 가시나무가 왜 까부냐 백양목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어요.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시나무를 그냥 밟아갖고 가시나무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의 국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맘 먹고 쳐들어가면 그냥 뭐 하루 아침 반찬거리밖에 되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밟으면 제대로 싸워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밟으면 쑥대밭이 그렇다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까부냐 도대체. 너네들 가시나무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덤비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아스는 뭐라고 이제 요아스가 그 얘기를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얘기합니다. 네가 에돔과 몇 번 싸워서 이겼더니 교만해졌구나. 그 영광이나 삼아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자꾸 까불지 마라. 그러다가 너랑 네 나라인 이 유다는 함께 망하게 될 테니까 덤비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사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한번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만나서 싸웁니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신도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포로가 되는 것은 정말 뭐 전쟁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포로가 되기까지 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남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갑니다. 유다의 성벽과 성전까지 다 헐어버리고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 자신의 수도로 다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듣던 아마샤가 말씀을 듣지 않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만 섬겼어야 하는데 우상도 겸하여 섬기자 그의 강성하던 나라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처음 마음은요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마음을 가진 아마샤가 순종하자 나라는 날로 부강해지죠. 그러나 그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줄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선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만큼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번 교만해지면 그 교만해지게 되면요,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번 교만해지면요 다시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 꽂히지 않으면요, 아니요, 그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버려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약에 5달란트를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 찾아요? 5달란트를 찾으십니다. 1달란트를 주셨다면 1달란트를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많이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찾으실 거니까.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많이 많이 받는다면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텐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릴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래요. 많이 받으면 더 교만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클 때가 있다는 거죠.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귀를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열어두어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